오늘 본문은 성도님들이 정말 자주 읽고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은혜를 받으십니까? 어떠한 감동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저 한마디 한마디 구절구절이 전부 은혜임을,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너무 욕심내면 좋지 않지만 은혜는 욕심내셔도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뭔가 부끄럽게 또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과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너무 고난과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고백들을 하세요. 기도도 안 된대요. 기도. 너무 힘들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예배당에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 주님. 너무너무 힘들면 그렇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성령께서는 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친히 아시고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겪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못 드세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명함도 못 내립니다. 명함. 수없이 죽을 뻔했고요, 수없이 매질을 당했고, 수없이 배신당했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동족으로부터 핍박받고 이방인으로부터도 핍박받고.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체험들을 고백하며 녹여내고 있어요. 바울 자신도 스스로 연약하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말 힘든 고난 속에 있는데 내가 지금 내 한 몸도 주체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누군가에게 힘써 전하실 수 있겠어요? 잘 안 돼요. 우선 내가 먼저예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누구한테 가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내 몸은 돌보지 않고 예수님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데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사람. 저는 사도 바울이 사람인 게 정말 도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인데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하게라도 반의 반이라도 따라가 볼 만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 성령과 함께 그 일을 감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는 여자 성도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딱 개척했는데 시작부터 문제가 부딪혀요. 무당 노릇을 하는 여자아이를 만나는데 이 아이가 무당 노릇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귀신이 들려있는 상황에서 점을 치고 무당 짓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바울이 보기에 이 어린 소녀 같은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본인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당 노릇을 하는 이 소녀에게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 그래서 이 주인은 이가 벌어온 돈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했어요. 이익을 착취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니 이제 더 이상 귀신을 통해서 점을 못 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고소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관가에 끌려가서 죽도록 매를 맞고 쇠고랑을 채워져서 감옥에 투옥이 돼요. 아무도 없었어요.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가진 돈도 없었고 그냥 감옥에서 아무 대책이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아마 301장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왜 나를 감옥에 가두셨습니까? 라고 찬양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한 명이라도 더 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땅이 지진이 난 것처럼 움직이더니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리고 죄수가 다 도망가면 그 간수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문이 열리자 간수는 야 이제 나는 죽었다. 죄수들 다 도망갈 거다. 그래서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 그런 짓을 하지 말라라고 만류합니다. 간수가 너무 기뻐서 자기 집으로 바울을 데려가요. 그리고 대접을 하고 맞은 상처를 다 씻겨서 싸매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돼요. 감옥에 있던 바울이 이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야 이제 교회 개척하자마자 무당 귀신 쫓아냈는데 쫓아내자마자 감옥에 갇히고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망했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교회 개척하자마자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기도했을 때 오히려 그 간수가 빌립보 교회에 너무나 좋은 동역자로 기둥같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 빌립보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연약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두 손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성령님이 일하실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7절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았으면 순종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뜻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요? 아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개인 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늘 옆에서 가르쳐주고 알려주세요. 아주 친절하시고 아주 따뜻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막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분은 늘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속한 자들이에요. 바울 자신도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자신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부름받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세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줄 생각 못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합력하여 선을 이룰 계획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 아시죠?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 아주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특별히 설교를 해야 되는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설교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목회적인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바울은 더욱 겸손해지고 믿음으로 주께 순종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바울의 육체가 가시에 있었기 때문에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더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하고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로 전도하러 갈 때 도저히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3차 전도 여행길에서 로마까지 가려다가 못 가고 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인다고 달려들어서 인정사정 없이 매를 맞고 죽은 줄 알았는데 전혀 생각 밖의 천부장이 로마 군인들을 데려와서 살려주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황제에게 상소를 했더니 총독이 백부장을 딸려서 보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냐? 공짜로 로마로 가게 될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지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예측이 안 되죠. 그가 로마까지 가는데 뱃삭 한 푼 들지 않았어요. 백부장의 책임하에 배가 움직이고 바울은 기도하며 그 길을 갑니다. 겨울이 지나가자 돈이 많이 총날 것을 염려한 선주와 선장의 고집으로 그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배를 띄웁니다. 로마로 가는 그 길에 배가 파손되고 죽을 고생 끝에 겨우 멜리데 섬에 닿게 됩니다. 꼼짝없이 그 섬에 갇혀 버리게 된 거예요. 시간이 급한데 섬에 갇혀버렸어요. 배는 파손했어요. 거기 갔더니 거기 있던 토인들이 그 배에서 나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막 불을 지펴주고 그래요. 바울도 나무를 주워다가 막 불을 뗐어요. 그 과정에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립니다. 독사에게 물려요. 참 보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뭐 무슨 자신이 어떤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얻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 소망만 갖고 있는 바울에게 항상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요. 독사에게 물려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섬에 있던 토인들은요, 자, 저 사람 저 맹독을 가진 독사에 물려 죽었겠구나. 정말 저 사람은 죄인인가 보다.
죄인이라서 로마로 압송되나 그래서 독사까지 알아보고 물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렇지 않았어요. 독사에 물렸는데 뱀을 축축 털어버리고 전혀 이상 없이 바울이 생존합니다. 그때 거기 있던 토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맹독을 가진 독사가 어떤 뱀인지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저가 멀쩡할 수 있느냐. 그리고 추장의 집으로 바울을 데려가요. 그때 추장의 아버지가 때마침 이질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는데 바울이 기도하자 씻은 듯이 그 병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넓은 성, 그 많은 사람들이 3일 만에 완전히 복음화가 됩니다. 복음화가 돼요. 독사에 물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3일, 그 섬을 3일 만에 복음화시킨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계획은 이미 바울이 배를 탔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죠. 바울의 사역을 보면 사사건건 안 되는 것 같고 사사건건 막히는 것 같고 매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려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본문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미리 아셨고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니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국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과정은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에 성공과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성공과 과정만 있다고 합니다. 참 공감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도 그런 것 같아요. 실패는 없어요.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느 과정에 있던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까지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